드디어 엘리바스의 두 번째 권면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대답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계속해서 이제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는 거죠. 욥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고난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았거든요. 근데 결국 친구들의 위로나 권면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더욱더 욥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걸 우리는 함께 나누었죠. 오늘 욥이 대답하는 그 이야기도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아예 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욥을 위로한 그 이야기에서 바라본 것처럼 엘리바스는 욥을 이제 아주 죄인 취급하면서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거든요. 함께 나누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2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욥이 너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너가 빨리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욥의 이 세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습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것이에요. 재난을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이 욥의 고난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찾아왔는데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재난 가운데 더욱더 끌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이 세 친구들의 위로를 통해서 얻은 것은 위로가 아니라 곧 더 큰 재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 이하의 말씀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곧 헛된 말로 입술에 헛된 것으로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있고 나를 향하여서 수렁 속으로 더 깊은 고난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욥이 지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경건함이잖아요. 거룩함이잖아요. 근데 이 욥을 향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다라는 거죠.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욥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단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시작되어진 그 고난을 지금 욥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욥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욥이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와 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상황을 향해서
권면한다든지 아니면 위로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정죄하고 있거나 혹은 불의한 것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습을 스스로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답답하고 더 강한 어조로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심지어 욥을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발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할 때가 있다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불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답답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투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욥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이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처음 이야기를 할 때와 다르게 두 번째는 너무 강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가르치는, 내가 권면하는 것을 왜 귀담아 듣지 않냐라고 화를 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내가 헛된 것으로, 허투른 것으로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그 지혜와 전통들을 바탕으로 너에게 권면하는 건데 너는 왜 이걸 듣지 않는? 우리가 간혹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얼마나 길게 했는데, 오래 했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접했는데, 내 그 결과 내가 경험해 본 바로 의하면, 그러면서 혹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믿음 생활을 늦게 시작한 그런 초신자들에게 간혹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해보니까 잘 몰라서 그래. 혹은 너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권면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혹은 내가 예전부터 배워온 것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위로하거나 가르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되짚어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딱 그런 것입니다. 욥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가 당하는 그 고통 그 정도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거나 엄청난 죄가 있거나 혹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3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리야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욥 자신 스스로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한다고 그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친구들의 권면 또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더 깊어지겠습니까? 더 끝이 없어진다는 거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말로. 그런데 이 모든 말 가운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욥을 권면하는, 위로하는 그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되어진 말이 더 주를 이룬다는 거죠. 그것도
5절 말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를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면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헛된 것들로, 요번 이제 마지막에 6절 말씀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욥은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들의 이 문제들이, 고난들이 누구의 위로를 받아서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다라는 거죠. 특히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신앙의 흔들림이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또 그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 때 어떤 위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욥이 지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쁘게 보았고 내가 너를 믿기에 사단으로부터 너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너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욥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신뢰하고 계시구나. 그러나 전혀 그런 대답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신앙을 떠나서는 사실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들, 혹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고난이 아닌 정말 평탄한 길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또 우리를 향해서 일하심이 무엇인지는 분명 우리가 깨달아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그만큼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결국 그것이 우리들에겐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결국 우리에겐 좋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옳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좀 더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게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하는 것처럼 불의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렵게 여겨지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이 욥의 새 친구들처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먼저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바처럼 세상의 지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여서 손을 내어밀거나 위로하려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진정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상처로, 더 큰 고난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혹 내가 이런 고난을 주는 위로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오늘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와 또한 그들과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고난을 주는 위로자의 자리에 서려 하지는 않을지 우리를 점검하고 또 그 가운데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위로자가, 온전한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신뢰하고 계셨기에 또한 그에게 그러한 고난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고난과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헤매일 수 있음을 고백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또한 욥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혹은 욥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위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들이 또한 입술의 권면들이 그들 더욱더 소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할 수 있도록 건져내어 질 수 있도록 온전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